37쪽입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다음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시면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저는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산자의 하나님. 시작. 산자의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 생명이 붙어서 호흡하는 그런 육신에 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살아있는 자, 그런 육신에 호흡을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영이 죽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좀 울리네. 마이크가 울려요. 꺼져 있습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또 죽은 자의 하나님,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의 죽었다 살았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22장 전체를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소위 질문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까라고 하는 그런 이 질문 자체를 막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때그때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니까 그 지혜롭게 그 질문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세금의 문제도 그렇고 권세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곤경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양면과 같이 가는 거죠.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부활의 교리, 아주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위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하는 이 파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인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교리가 달라요. 여러분,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면 서로 대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를 공격할 때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세금이라든가 이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들의 질문 내용은 24절부터 28절이에요.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읽었으니까. 근데 이 질문 속에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황에서 인간적이고 거짓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첫째 질문 내용은 그 질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우리가 같이 읽어봤듯이 어떤 사람이 아들만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만 결혼을 하고 나머지 6 동생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어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만 남은 거죠. 동생들에게는 그 부인이 누굽니까? 형수죠. 그런데 원래 율법에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둘째도 그 형수와 살다가 죽고, 셋째도 형수와 살다가 죽고, 하도 많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나?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형수와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7째 아들도.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형수도 그러면 7명하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 나중에 그 아들들이 모두가 부활하고 형수도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부활 교리를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가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질문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질문일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 속에 그들이 자신들이 인용한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형님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 말은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율법이 그렇게 정한 것은 죽은 형제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형이 죽었으면 형수하고 사는 거는 후손을 잇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버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특히 모세 율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역시 주님도 그들의 질문 자체가 성경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지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지만 구약 성경의 그 내용, 본래의 내용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로마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100번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서 100번을 읽어도 로마서 속에 있는 그 핵심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죠. 근데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희 동창 대전에 신학교를 제 나이 또래의 신학교를 같이 간 대전 출신, 물론 고등학교는 같은 고등학교는 아닌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도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교수한테 막 질문을 해요. 그럼 교수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 질문 자체가 좀 엉뚱한 질문이죠. 똑똑한 친구예요.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이고 또 교수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엉뚱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핵심적인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당황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모르니까 이건 내가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뭐 이런 교수가 대답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졸업을 하고 목회도 조금 하다가 이제 저하고 헤어져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결 교단에 이 성결 신문에 편집장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종로 어디에서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점 치고 있대요, 목사가. 아마 그 친구는 자기 이력, 점치는 이력에다가 전직 목사 이것도 썼을지도 몰라. 하도 엉뚱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학교에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졸업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집단들의 특성이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아주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굿을 꿰듯이 잘 꿰가지고 신구약 짝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요. 여호와의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또 구원파, 요즘 신천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성경을 토론한다, 웬만한 교인들이요, 그 사람들 토론에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 방식대로 꿰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요.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붙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올바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만 딱 뽑아가지고 꿰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성경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선다면 아마 사두개인들처럼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도 아주 왜곡된 교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자기들의 교리에 매여 있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직언을 한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분 따서 읽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맞아요. 장로교의 교리를 따서 장로교인들이 얘기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장로교인들이 맞아요. 성결교 목사가 성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따서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 교리, 핵심 이 주제가 뭐냐? 지저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역시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예요. 이 세상 우주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부분만 따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만 가지고 진짜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쓰고 성경을 몇 번 썼다. 어떤 사람은 성경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막 이렇게 쌓아놔요. 구약부터 막 신약까지. 그러고서 막 거기 막 도장 찍고 막 사인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성경 쓴 것이 그 성경 속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건데, 나중에는 그것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가 쓴 성경 이것만 가지고 이게 우상이더라고요. 목사님, 나 성경 몇 번 썼어요. 나 이거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성경을 쓰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요. 저기 계신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 식으로, 인간의 지식, 경험, 이걸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떤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아들을 보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구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고집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아, 주님,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 지식, 경험,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연약한 모습의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은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어딜까요?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랴? 이게 나사렛 동네 예수님하고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사람들, 고향에서 예수님이 자라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어릴 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모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를 초등학교 때 가르친 선생님이 계셔요. 교회 학교에,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막 나이가 저보다 많은 줄 알았더니 한 서너 살밖에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대전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분이 작은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니, 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만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박 목사, 내가 자네 선생님이었지? 항상 그렇게 강조해요. 선생님이었지? 뭐 대견하게도 생각하시지만 은근히 자기가 나이 먹고 나 가르쳤다고. 자기는 집사지만 나는 목사니까 이제 같은 지방 내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분을 안수하게 됐어요. 장로 안수.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일부러 그랬어요. 그분 내가 안수하게 해달라고. 뭐 몇 분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지방에 어떤 임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안수했어요. 안수할 때 또 일부러 이제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대부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안수를 하면서 아무개 장로에게 안수하노라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형님 장로 안수 받은 거 축하한다. 그런데 형님이 개인적으로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형님 장로 안수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어렸을 때 자랄 때 모습, 또 우리의 선생님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은 항상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주변 환경, 어떤 사람, 이것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박재규가 목사가 됐네. 이 목사가 되는 거 자기가 나 뭐 도와준 거 있는가? 이거 은근히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어릴 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모습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 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 치유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딱 이렇게 막 묶여있고 막혀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30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부활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의 요점은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는 전혀 다른 세계다, 다른 질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당연해요. 자녀를 낳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차원은 그런 세계가 다른 세계라는 거지. 천국에서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 우리가 천국 가면 먼저 가시는 우리 성도들 만날 수 있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세계는 그저 주 안에서 한 가족일 뿐이지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일 뿐,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시기도 없고 질투, 미움, 다툼 없어요. 복음송도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만 존재하는 곳.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의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거짓된 질문, 유치한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도 역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처럼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이 필요치 않은 곳,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평화로운 나라,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31절, 32절 두 말씀이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산 자나 죽은 자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서 살아있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산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은 순종과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리고 아주 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야곱,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관념, 어떤 이론, 어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식 속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영원히 산 자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이다? 그 말 자체에 사실 어필이 있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으면 결국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파스칼이 그랬다. 팡세가 그런 게 아니고 파스칼이 그랬다는 거예요. 팡세는 파스칼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 속에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철학자나 사상가나 누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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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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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황홀, 영광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사상 속에만,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